앞에 예배드립시다.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고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다. 우리 이은하의 유치부 어린 친구 우리 예배를 위해서 대표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해주세요. 아멘. 자, 우리 찬송가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우리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내 곳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곳에, 내 곳에. 주의 이름을 누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누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되네. 아멘. 언제나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 번만.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당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길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붙잡으며 나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무능력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하시며 복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가 뜻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소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일주일 동안도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모든 일을 잘 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함들 어쩔 수 없이 짓는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셔서 준비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무능력하고 부족한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안아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하루하루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어떻게 주어졌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무능력함 그리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저 바닥에 있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정말 가식적인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모습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열어주옵소서. 답답한 마음들, 딱딱한 마음들 내려놓게 하시며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당에 있는 모든 악한 감정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몸이 아픔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질병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곤충곤세 잡은 마귀들아, 사탄들아, 우리의 영을 혼미케 만드는 것들아,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기쁨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니 장차 기는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이 주소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하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끼니 장차 그는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끝났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함 있기를 장차 기는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간 산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며 귀한 예배 시간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단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서 있는 예단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예단교회가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그걸 통해서 위로받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고 예배 순서 수녀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이렇게 보겠습니다.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다 같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이 요새시로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번부터 보십시오. 내일은 합신 경남노회가 개최됩니다. 오전 10시 반이고 장소는 창원에 있는 베델 교회당입니다.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무 일 없이 노예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10편, 50편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은 일주일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이고 또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일들과 어떤 만남들을 저는 겪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삶을 미리 아시고
그에 맞게 주일날 여러분이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때로는 시편 150편 이 장을 한 절씩 읽으면서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4번, 해랑교회 전체 예배 시간이 유튜브에서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이 밑에 주소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해랑교회 딱 치면 우리 교회가 여태껏 예배를 드린 전체 예배 신앙이 이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참고하시고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당분간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에 뒤에 보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우리 한번 찬송가 262장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 유하심 받으라. 날 알아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사망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은 만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내 맘에 부족하도다. 자, 우리 윤아이 학생 헌금을 딱 거두시고, 헌금을 거두시고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합니다. 자, 4절 5절 두 절만 찬양하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찬양합시다.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은혜로 이끄시며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않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모함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에 함께 하시고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 언제나 안전을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우리 찾았으면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 정보가 그냥 조금 아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정확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 정보를 알아야죠. 그렇게 할 때에 올바른 정보를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않고 또 배우지도 않고 두루뭉실하게 그것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곤란을 겪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정보를 충분히 우리는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잘못 판단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충분히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때이죠.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언젠가는 정리하시고 언젠가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행스러운 것은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운 소망적인 그 방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일어날 때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심판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유다 백성들 너희들에게 심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나 또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심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유다 나라에 있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긍휼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끝까지 보호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모든 땅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상복구시키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끄러운 일들, 어려운 일들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에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기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모든 땅이 이제는 밀이 가득하게 되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다. 나무와 모든 곡식을 먹어치운 메뚜기 떼를 이제 몰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자라서 너희가 먹는 것이 가득하게 되고 넘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게 되면 너희들은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번 주의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해주시며 보호해 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풍족하게 하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을 이렇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마음을 통해서 교제하고 만나고 너희 삶을 끝까지 이끌어 줄 거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마음으로 교제하시고 삶을 이끌어주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28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 부어줄까요? 마음에 부어주는 거죠. 마음에 부어주면 그 사람은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 성령이 어디에 부어주겠습니까?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백성들의 심령에 부어지면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 가지 일입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세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면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그들 가운데 막 다가오게 되고 들어가게 되면 자녀들이나 늙은이들이나 젊은이 할 것 없이 그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됐고 이상을 환상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면 마치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어떤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면 뭐냐, 참 자녀들에게 장래를 말한다. 이 장래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나비입니다. 이 뜻은 예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예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젊은이들에게 장래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젊은이들 가운데 들어가서 젊은이들의 미래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 꿈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꿈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누구나 꾸는 그런 꿈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꿈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어떤 말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꿈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꿈을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늙은이들에게 꿈을 꾸며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젊은이들의 이상을 본다 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환상이나 단순한 어떤 이상이 아닙니다. 이 이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 말씀을 그들에게 인도하게 됐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해서 하신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들려지게 하고 그들이 듣게 하고 그들이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올 텐데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구나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것, 성령의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막 방언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막 기적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막 그런 어떤 그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증거는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오시는 그 증거,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도 일어납니다. 병이 치유됩니다.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유가, 오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과 이적은 결국엔 무엇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냐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서 바른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성령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이유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각각 별개의 내용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령이 임하셨다. 이 복음이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고 백성들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고 얼마나 은혜를 주는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자유롭게 했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런 일들을 주십니다.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오시는 이유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들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어요. 사도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말에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사도들 가운데 그런 병이 낫고 치유가 되니까 그들의 말이 힘이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침으로 인하여서 사도들이 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치유가 있고 고침이 있는지를 확실히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는 이유가 증거가 이겁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줬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제한적인 분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에게만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주 좀 유능하고 힘 있는 분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제한적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아닌 모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29절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이때 당시에는 어떤 종들을 말하죠. 종은 매우 어떤 저 밑에 있는 사람, 또 낮은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그 낮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신분 가리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는 계속 이제 얘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풀어 주겠다. 유다나라 백성, 유다나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뭡니까? 피, 불, 연기 기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결국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임합니까?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피, 불기, 연기가 결국엔 31절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숙명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해의 어떤 그 밝은 것이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소망적인 말을 합니다. 3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할 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땅에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서 보는 사람도 언젠가는 다 헤어지게 되어 있고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제가 맨 앞서도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창세기 요엘 창세기 1장부터 얘기할 때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의 죄로 인하여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심판만을 얘기했지 1장에는 그 어떤 구원, 어떤 소망 이런 얘기 전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판 때에 그래도 구원받은 백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학교 성도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하엘이 태권도를 이제 다니게 하려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 옛날처럼 운동만 하는 게 아니구나.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다양한 인성교육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냥 뭐 옛날처럼 똑같겠지 생각을 해서 그냥 태권도로 보냈으면 좀 많이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제가 결국 그분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 태권도에서 명상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단전 호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권도 갔을 때 전혀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된 겁니다. 충분한 정보를 알게 되어서 지금의 태권도는 이거구나. 프로그램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구나. 그러나 명상의 시간, 단전호흡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던 겁니다. 이런 정보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쉽게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왜 구원을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에 대한 생각을 알게 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보고 큰 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언가를 알려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들에게 그걸 듣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실 때 모든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다 심판하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을 허락하겠다. 심판 때에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는 내가 구원을 허락하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 입장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피할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어느 곳이든지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정되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이 장소는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시온에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통치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에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패할 자가 있을 것이다,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모든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는 딱딱 예정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남은 자 중에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모든 자가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를 내가 부른다라는 거예요. 부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으시고 그 남은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떤 도구를 가지고 구원하실까요? 남은 자를 구원하실 때, 부르실 때 어떤 것을 가지고 부르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것, 오직 말씀의 귀를 기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남은 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말씀이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28절에서 32절 내용을 보면서 말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 일인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핵심입니다. 정말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외워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이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십니다. 지금의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 성도를 무엇을 가지고 구원하실까요? 오직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탄의 짓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신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많은 것들은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계속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으면 그 백성, 그 땅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증언하십니다. 앞에 보시면 그것은 고통과 죽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우리가 24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만 제가 빠른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암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찾아오신 거죠. 그 증거로 그들 모두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방언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방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의 큰일이구나. 그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저들이 지금 낮술에 취하는구나. 술 취해가지고 막 몸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드는구나.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는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지금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예전에 요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언하고 어떤 꿈을 꾸고 이상을 꾼 그리고 하늘에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임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게 되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고 베드로가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2절, 23절, 24절의 내용을 거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고통과 죽음에 있는 그 예수님을 살려주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느냐? 그것은 24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망에 있을 수가 없어서, 사망의 고통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두 손 모아서 눈을 감고 저 어둠에서 주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그것만을 말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고통당하셨는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러고 나서 부활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는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또 고백했냐면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왜? 다윗이 먼저 태어났고 그 후에 한참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같은 동시대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이 나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심을 나는 보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왜? 내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이 나를 언제나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를 언제나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이 기쁘다. 나는 언제나 즐거워한다. 희망으로 가득 차여 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윗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욱 크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영원히 사망에 가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 기쁨이 충만하도다. 다윗이 예수님을 보고 주님께서는 나의 앞에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보세요. 지금 다윗과 예수님은 동시대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다윗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이미 다윗이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다윗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경험해서 이것을 얘기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성령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 다 알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님에게 주어지죠. 예수님. 왜?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이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 즉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윤하경 학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를 끝까지 바라보고 사모하며 나가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그겁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만 존재하는 분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를 끝까지 소망하고 예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 앞에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영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오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겠다. 예수님이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지식이 뛰어나고 열심히 있어서가 열심히 읽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자, 로마서 10장 40절, 8절, 9절, 10절, 13절. 우리 윤학영 학생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사람이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까?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사람은 죄인임을 하나없이 느낍니다. 조금도 내가 거룩하구나, 내가 깨끗하구나 라고 느낄 수 없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기 때문에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셔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의를 보내셨습니다.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방금 말했던 이 하나님의 존재,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서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든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고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누구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구나. 예수님이 온 만물의 창조주이시구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구나.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분, 유일하게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당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죄를 싫어하시고 멀리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심판 가운데 구원 또한 허락하십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늘 언제나 기억하시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니 의로움이 되신 주님 앞에 생명 되신 우리 예수
심판은 결국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다가온다는 그 사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예수를 기뻐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모함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유일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